저는 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비가 엄청나게 와서 프리웨이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막혀서 많이 달리진 못했지만 비만 오면 그렇게 좋습니다. 세상에 단비가 내려도 참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척박한 황무지처럼 변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 백석대학의 심리학 교수, 상담학 교수로 있는 저희 처남이 저희 집사람이 들어오면서 책을 냈다고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자기 희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매형도 좀 읽으시고 선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참 많은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참 독특한 재밌는 얘기가 한 100상이 넘는 예비 신랑 신부들, 그들의 이제 결혼 학교를 이렇게 100상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해봤는데 한 가지 그들에게 꼭 그 교육을 하면서 서제스천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꼭 예비 교실을 들어올 때 가계도를 그리워하라. 가계도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까지 자기가 아는 대로 친척들까지 다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적어오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부부 생활이라는 게 그냥 둘이서 눈빛이 딱 맞아가지고 그냥 우리는 사랑으로 죽고 못 산다 이렇게 살 것 같아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나는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래 있던 가족, 원가족에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게 다 내 가족 속에서 형성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가족을 알아야 가계도를 그려오라고 해서 이 집안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내 가족을 알고 그 속에서 나를 알아서 또 상대편을 알면 그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해법이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이제는 가족은 끝이고 내 옆에 와이프하고 우리 자식들만 잘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리 가족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그 영향 속에 있었고 그렇게 학습되어진 내 몸에 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갑자기 내가 어떤 경우에 화를 낸다든지 그 사람에게 왜 내가 그렇게 짜증을 내는지 왜 이 일에서 내가 이렇게 초조하는지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라는 건 그냥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내 가족 속에서 만들어진 내 삶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떠날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놀라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오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온 세상이 참 더 뚜렷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자연과학자들은 태풍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태풍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태풍이 꼭 일어나야 된답니다.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엔 더 빨리 쓰레기가 된대요. 태풍이 불어줘야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깨끗해진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흘려보내주셨다. 그게 오늘 에스겔서 47장이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이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저는 처음에 이걸 옛날에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이름이 있나? 그 이름은 뭘까? 성경 그대 이름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 기록된 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완전한 변화, 완전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배에서 생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나와야 사람은 진짜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몸과 정신, 이 세계를 생각할 때 감정이라는 건 내 가슴에서 나오고 지적인 부분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인도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발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발바닥에 있느냐? 생명의 어머니와 같은 이 지구, 이 대지에, 그 큰 대지의 영혼이 가장 가까운 곳이 사람의 발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영혼이 있어서 신발을 안 신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정은 가슴에 있고 우리의 생각은 다 머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적인 근거,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색하고 지적으로 하는 모든 정신적인 기능이 어디 있냐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 그리고 감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정은 가슴이 아니라 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배에서 나오는 끓어오르는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 기쁨만이 사람을 진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알고 이해하고 치유해 가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와야 사람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성경이 도대체 어디냐? 요한복음을 연구하던 성경학자들이 그 성경이 구약의 어딘지를 찾고 찾아서 딱 한 군데를 발견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47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47장은 그냥 똑 떨어진 단독의 장이 아니라 40장부터 사실은 쭉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고생을 하죠. 근데 고생을 하면서 70년의 세월을 채우는데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을 마음속에 있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세상을 의지함이 점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쯤에 오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는데 성전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뭐냐? 바로 유대 백성들 자체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47장이 성전의 모습을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7장을 보니까 에스겔 앞에 한 인도자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성전 문을 들어서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쫄 흐르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보는 가운데 인도자가 자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봤더니 동쪽에 물이 계속 흐르는데 그걸 자로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나게 깊은 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안내자가 에스겔을 강둑으로 데리고 갑니다. 강둑에 늘어져 있는 나무들을 보여줘요. 근데 나무가 다 죽었어요.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와서 그 나무에 부딪히는 나무들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나무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먹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잎으로는 약재료로 쓰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또 흘러가가지고
썩은 물들이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샘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뒤덮는 말은 성전이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세상 전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한 대통령, 경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잘 뽑으면 나라가 회복되고 부강하고 잘 살 줄 알지만 이 세상의 중심은 뉴욕이 아니라 백악관이 아니라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죽으면 이 세상도 죽고 성전이 회복되면 세상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에스겔이 살던 당시에 온 천하에는 사람들마다 죽음의 기운이 퍼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네거티브하고 성전이 파괴돼서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말씀도 안 들려오고 그러니까 참된 교제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버린 거예요. 생수가 흘러와야 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어젯밤에는 한참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그 근처에 헬기가 떠가지고 뭐 방송을 하고 뭐 파티하다가 또 총싸움이 났는지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것이 우리 사는 지역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참된 교제가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 그 생명의 물이 부딪히는 곳마다, 적셔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 부정적인 것들, 상처 뿌린 것들, 이런 게 다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게 뭔가 했더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주님이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받아서 종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여졌는데 그 성전이 바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앤서를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이 따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것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생수와 같이 마실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결단하고 성령을 받는 거하고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믿는다는 그 결단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성령을 마실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애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8년 동안을 풍으로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풍으로 8년을 쓰러져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루다에 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더라.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애니야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Jesus Christ heals you. 현재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과거에 매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베드로도 놀라고 애니야도 놀라고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과 예수님이 별도의 어젠다,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 오면 되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러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그렇게 안 해도 예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만 하면 당연히 성령 체험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대로 은혜는 사모하는데 예수님의 일에 도무지 관여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을 원해도 성령은 그 사람으로부터 요원하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건 신비주의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7장 36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콜링하고 계시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시고 나를 위한 부활이시고 그 주님의 살아나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제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었던 것과 같은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플로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기독교인들의 과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not to expand God's kingdom,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 but to reveal God's hidden presence, 현재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 막 머리띠를 두르고 부흥 한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억지 쓴다고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귀담아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듣도록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기 희생이란 무엇인가, 그 책의 한 부분에 보니까 참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빈센트와 복자 씨 얘기입니다. 빈센트와 복자 씨. 빈센트는 미국 남자고 복자 씨는 한국 여자입니다. 모두 40대 후반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들도 결혼했고 하나씩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빈센트는 트러킹을 하고 복자 씨는 한국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의 매력에 이끌려서 결혼을 합니다. 특별히 빈센트가 복자 씨를 보면서 좋은 게 뭐였냐면 그 순종적인 한국적인 마인드,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씨에 그냥 팍 가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탐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복자 씨는 한국 여자의 마인드 그대로 아이에게 모든 걸 헌신합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그게 싫었습니다. 내가 일을 마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자신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복자 씨는 한국 스타일로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특히나 복자 씨가 싫었던 게 뭐냐면 남편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스킨십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하는 미국 방식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복자 씨가 볼 때는 어떤 때는 불결하기까지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보수적인 가정에서 복자 씨가 자랐기 때문에.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복자 씨는 영어도 퍼펙트하지 않고 또 남편도 화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갑니다. 첫째 며느리를 얻었을 때 복자 씨는 며느리 마리아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복자 씨가 볼 때 마리아는 너무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복자 씨는 아들 탐과 전화로 다툽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는 그러면 안 돼. 전화 도중에 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화를 내고 전화기를 꽉 끊어버렸습니다. 복자 씨가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리고 탐과 마리아는 더 이상 어머니를 찾아 집을 방문하지 않고 그들은 오랫동안 전화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한국 문화는 가족 공동체적이고 미국 문화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한국 문화는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미국 문화는 가족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발달과 보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오픈톡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스타일은 뭐냐면 부부가 싸우면 얘기를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도 싸우면 한 일주일 정도는 침묵의 시간을 가집니다. 한국 가족은 갈등을 다룰 때 주로 혼자서 해결하거나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알아듣겠지 얘기하거나 아예 무관심해버립니다. 갈등을 피하고 집안이 조용하면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책에 보면 우선적으로 남편 빈센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자 씨의 문제는 복자 씨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오히려 한국의 문화로 이해를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국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보웬이라는 분이 가족 체계 이론에 보면 가족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대인 관계 안에서 더 나은 수준의 자기 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다 따로 놀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복자 씨는 지나칠 정도로 처다들 탐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에게 영어도 서툴지요, 문화도 안 맞지요. 유일하게 복자 씨가 한국말 할 수 있는 건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과 한국말로 대화하고 남편에게 풀지 못한 거 아들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네, 아들에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이 복자 씨의 가족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상담하게 책이니까. 첫째는 저자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 복자 씨의 원가족, 한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화해할 수 있게 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자 씨의 문제가 자기와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자 씨의 원래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미국에 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외로움, 고통, 아픔, 그런 걸 통해 접근할 수 있다면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 하나는요, 부부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같이 즐거울 수 있고 부담 주지 않을 취미. 근데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남편이 아내의 운전 라이센스를 따도록 돕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라이센스 따다가 차가 두 쪽이 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취미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세 번째 제안은 뭐냐면 복자 씨가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가서 막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 처남은 자기 와이프도 그렇게 한대요. 가지고 막 혼자 떠들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 시큰 떠들고 오면 와이프의 얼굴이 아주 해피하답니다. 그러면 가정도 해피해진대요. 이 속에서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성도들로서 그런 성도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복자 씨가 너무 자기를 포기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또 가족이나 자녀에게 너무 몰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자신의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한다. 그런데 이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지시고 계신다. Jesus Christ heals me. 나를 치유하고 계신다. 많은 치료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진짜 변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의 원가족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치유는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래 가족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그 속에 살았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 저에게도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카고에 있고 하나는 한국의 수원에서 집에서 그림 학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안 보게 되었던 것, 무심했던 것, 또 동생들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길 시작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시카고에 있는 동생하고 전화하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나는 좀 괜찮은 오빠인 줄 알았는데 죽일 놈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빠한테 상처가 많은지. 한참을 싸우다가 마지막에 성령이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오빠로서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내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완벽하게 치유는 되지 않았지만 내가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정말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생명수이신 성령이 같이 유나이티드해서 연합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고 성경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얘기만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니까 그 수정같이 맑은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 여러분, 나의 원가족을 정말 바로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원가족은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 아니 그 윗대, 아니 아담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이 일에 놀라운 건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생명수이신 성령께서 유나이티드해서 새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협력하여 생명수 강가에서 그 물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 Jesus Christ heals us. 이 강물이 흘러들어와서 나라의 정치가 깨끗해지고 경제가 새로워지고 자살하려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범죄율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해요. 이 은혜가 날마다 강물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 미국 땅에도 다시 한번 흘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